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목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이제 다 끝을 맺고 오늘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 목표가 뭐냐 하는 걸 다시 초점 맞췄고, 요 다음 시간에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린도 전서 후서 아주 많은 진리의 말씀을 전했고요, 또 교훈도 하고 권면도 하고 때로는 경고도 하고, 마지막 지난 시간에는 이제 끝까지 악한 거짓 지도자들은 징계하겠다, 교회 밖으로 내쫓겠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어디가 목표냐, 이것을 간추려서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다 목표가 있죠. 직장 잡을 때에도, 배우자를 만날 때에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에도 다 뭔가 목표를 가지고 살잖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목표는 신앙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부터 영혼까지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가 올바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과연 어떤 목표로 신앙을 이루어야 되느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표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 개개인 나의 그 신앙의 목표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느냐,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을 잘 요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신앙 목표는 이제 천국에까지 도달돼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고 오직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까지 목표를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로 상고합니다. 첫째, 7절에 보면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선이라는 단어와 악이라는 단어를 대비해 가지고 악은 조금도 행하지 않아야 된다, 반대로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이 선악의 문제가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선악이 이제 종말에 그것이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라고,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선과 악의 문제는 성경의 가장 근원적인 주제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열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이루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2장에 이미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모든 과일은 다 먹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딱 한 가지만 금지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선악을 아는 것이 나쁜 일인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는 선악이 뭔지 모르지만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커갈수록 선악을 더 또렷이 알고 선을 잘 행하고 악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금지하셨을까? 여기에 조금 비밀이 있어요. 선악을 무조건 모르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 먼저 먹어야 될 것, 바로 생명과를 먹으라고 하시고 선악과는 금지하신 거예요. 생명과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 몸이 완성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 누릴 수 있는 그 힘이 생명과예요. 그것을 먼저 먹도록 하셨는데 사탄이 와서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이는 바람에 그걸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이 선과 악의 그 기능이 들어오긴 했지만 생명과가 없이 그 선과 악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땅이 천국이 돼야 될 텐데 지옥같이 이 선악 때문에 사람이 갈등하고 고통받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출발하는데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아벨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목축업을 하고 거기서 좋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은 마음이 악한 사람이라 농사를 져서 추수를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기가 아까워서 불의하게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겸손하게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자기의 분노로 참을 길이 없어서 이렇게 점점 악하게 나가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까지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냐. 그러므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악이 곧 너에게 큰 죄고 그것이 죄의 값인 더 큰 저주가 임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시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악을 없애는 것이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너는 그 죄 때문에 더 큰 형벌을 받는다라고 경고하셨는데 그는 악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분노가 미움으로 아벨을 죽이니까 결국은 가인의 이 악한 세상이 펼쳐지게 되고 인류는 이렇게 불행한 존재로 더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이 선악에 대한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식일 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는 곳인데 그곳에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예수의 말을 트집 잡아서 고발하고 싶어서 그곳에 마침 손이 마른 병자가 들어온 걸 보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지금 안식일 날 예수님이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마음에 요 문제 가지고 걸고 넘어져서 저 사람을 우리가 잡자. 이게 벌써 악한 마음이잖아요. 어찌 안식일 날 악한 마음을 품냐고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일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된다. 요 율법만 규정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킨다고 그러면 예수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담대하게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은 병 고치라는 거예요. 이 병자가 이렇게 고생하고 괴롭게 사는데 이걸 안식일이라고 못 고쳐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안식일 날을 주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는 날로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선이 뭐예요?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마음에는 예수를 잡을 악한 생각과 또 그 병자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 흉악한 생각이 무슨 놈의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이냐고. 이처럼 사람들은 겉으로 흐르는 법에는 빠삭한데 그 중심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마음, 선을 행하고 악을 멈추게 하는 일은 너무너무 빈약하다 그 말. 오늘날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라는 것은 뭐고 악이라는 것은 뭔가를 우리가 단어를 통해서 보면 아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기 먼저 이 악이라는 단어는 카코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아주 나쁜 일이 되고 해로운 일이 되고 사람을 부패하게 만드는 일이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사람 간에 서로에게 아주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해로운 일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나쁜 짓하고 해치고 서로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면 되겠냐고. 그런데 선이라는 건 뭐냐? 칼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람 간에 너무 착한 일이고 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너무 좋은 일이고 너무 유익한 일이다. 이건 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렴풋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자기들의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구별하지 않냐고 일단 이뤄보려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병자까지도 이용하고 예수까지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음모를 꾸미는 이 악이 그들의 마음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도 죽이고 병자도 이용의 대상만 될 뿐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병자는 꼼짝 못하고 더 고통받아야 되고 자기들은 의로운 체하고 이렇게 우리는 법률을 잘 알고 법률을 지킨다고 하니 이것이 올바른 세상이냐고.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하는 그 기능을 하나님이 이미 사람 마음에 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양심이 가르쳐줘요. 아무리 자기들은 나는 의롭다 해도 마음에 그 양심의 종이 울린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기본적으로 주신 양심이 있는 거, 양심이 어긋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신앙 양심까지 더 가지고 있어야 더 예민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모두에게 있는 양심 위에다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할 때 진정으로 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선하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양심보다도 더 예민한 것이 신앙의 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 악함이 오히려 그 선한 신앙의 양심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스스로 부끄럽게 깨닫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된 것이 개신교인들은 제일 양심이 마비되어 있어요. 신앙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왜 비양심적이냐, 상식에도 못 미치는 생각들을 가지고 행동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의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신앙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율법적인 교리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자기들 교리가 그냥 너무 절대화가 돼가지고 양심마저도 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갈기갈기 찢으면서도 하나님 잘 믿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 그게 바로 기본 양심까지도 무너뜨리는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뎌져서 그렇게 악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디도서 3장 8절에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희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선을 행하고 그로 인하여 서로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해주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의 선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뽐내냐? 그게 바로 신앙이 마비돼서 그래요. 종교 생활로 신앙이 마비돼서 개인의 양심까지도 무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개인의 양심을 되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양심이 더 예민해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8절에 보면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들 간에 선이 최고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최고냐? 진리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것을 소원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진리가 별로 필요 없게 생각해요. 왜? 진리가 자기들의 삶의 거침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갈등을 주고 그리고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진리는 결코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야 할 가장 정답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진리예요.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를 위하는 방향이 돼야지 진리를 거스르는 방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진리가 뭘까? 진리는 원어가 알레테이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잘 요한복음에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진리가 뭔가를 잘 정리해 주셨어요. 먼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신 그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 계획인데 예수를 보내서 사람들에게 죄를 씻어 해결해주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풀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셔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진리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에게까지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의 복음을 성령을 보내면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고 저 미래까지 마지막 종말의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성령이 너희를 그 진리로 끌고 가실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그 구원, 그리고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함께 가야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른다. 이 거슬른다는 말은 against라고 그래요. 그 말은 대항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진리를 대항합니다. 왜? 진리대로 살기가 불편해요. 자기들의 욕망을 넘치게 이루어 가야 되는데 진리는 항상 그걸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이게 악한 세상에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그들은 진리가 거슬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그 진리로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은 이 진리를 위하여 산다. 여기 위하여 산다라는 말은 진리를 따라간다, 순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휘펠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도들에겐 중요한 거예요. 항상 진리의 편에 서서 그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이게 휘펠의 삶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구원이 그렇게 마음에 소망이 되냐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이 그렇게 마음에 소망이 되냐 말이에요. 성령을 내 안에 모실 때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순종하고 싶으냐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이에요. 그 길이 불편해서 이 땅에서는 뭔가가 다른 길을 좀 더 가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중으로 살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는 적당히 불법과 진리를 오가다가 나중에 죽고 나면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는 결코 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반드시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진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랬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시키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치신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천국이 우리 기업이에요. 거기에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이 거기에서 그 기업을 얻을 보장이 돼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이 불편해서 성령도 소멸하고 진리도 적당하게 버려가면서 산다 그러면 천국의 보증도 끝난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라가야 속량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진리를 끝까지 가야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한다.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가 줄 수 있는 이 세계, 오직 진리를 추구할 때 주어진다는 거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9절과 10절, 우리 개인의 소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뭘 우리 개개인은 추구해야 될 거냐? 여기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 온전이라는 말이 평안할 온자에다가 온전할 전자인데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완성됐다, 그런 뜻이에요. 완성됐다. 이게 완성된다라는 말은요, 이 원어가 알티오스라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완벽한 상태로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미약한 상태에서 점점 만들어져서 나중에 완성된다, 끝에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단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갓 태어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상태는 반드시 성장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성 단계, 말하자면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이,
이 땅에서부터 형상이 돼야지, 어떻게 갑자기 이 땅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개차반으로 살다가 갑자기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10절에 이 건축의 원리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그랬어요. 여기 넘어뜨린다라는 말은 카타 이레오라고 그러는데, 이게 헐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헐어버린다. 또 세운다라는 말은 오이코 도메오라고 그러는데, 이건 오이코스, 집을, 도메오, 이게 데모라는 말에 나와서 집을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삶이 있어요. 자꾸 허무는 삶이 있어요. 뭘 허무느냐? 천국을 허물어 버려요. 왜?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세우려고. 천국에 세워야 될 물질도, 천국에 세워야 될 믿음도, 천국에 세워야 될 헌신도 다 이 땅에서 갖다 집어넣고 다 이 땅의 걸 세우는 거예요. 천국은 무너져 가고 있는 거라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완전해지려면 천국에서 완성돼야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국을 세워가고 있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뭐가 세워지는 거는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세우나 못 세우나 그게 그거예요. 때 되면 다 죽어야 되고 때 되면 다 썩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없어질 거예요. 여기에 아무리 몇천 평 몇만 평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소유는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러나 천국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속에 세워진 것은 세운 만큼 그 나라에 남는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게 온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육체를 온전하게도 하고 싶겠지만, 그래서 잘 먹고 좋은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싶겠지만 그게 몇 년 가냐고. 우리 마음이 늘 즐겁게 평안하게 뭔가 문화생활도 즐기고 자기가 정신적으로 뭔가를 좀 이뤄보고 싶겠지만 그게 몇 년 가겠냐고. 사람은 영생하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 그 나라에서 완성될 수 있는 삶을 추구해 나가면 틀림없이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천국에서 가장 잘 우리의 집을 짓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워서 그 설계도를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 설계도대로 기초를 잘 닦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 죄를 씻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저주를 풀고, 또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이 완성되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까지 뭐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하나 영적 벽돌을 세워가는 기둥이, 점점 벽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온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집 다 지어지면 지붕 씌워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날이 되면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실 그 부르심을 따라가면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복음의 원리가 바로 우리의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지막 소원인 이 온전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요 앞에까지는 아주 강하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요 말씀 속에서는 아주 180도로 태도가 바꿔졌어요.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누구 보고 한 소리냐면 끝까지 악으로 이끌어가는 거짓 지도자들에게 한 소리였거든요. 그 속에서 속아있던 성도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믿는 그 성도들에게는 지금 바울은 이 마지막 세 가지 목표를 주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 뭐라고 했냐면, 여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에게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자기는 약해질수록 너희를 강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감당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마치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그 아이가 너무 약한데 이 엄마는 그때부터 그 약한 아이를 위해서 희생해요. 희생할수록 아이는 점점 강하잖아요. 점점 커지잖아요. 지금 그 원리로 이렇게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바울은 사역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떠나 있을 때든지 대면할 때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이제는 엄하게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악한 지도자들에게는 엄하게 이렇게 징계를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그들에게서 빠져나온 성도들, 온전한 세 가지 목표를 향해 가겠다고 하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는 마치 자녀가 사춘기에 들어섰을 때 아직 인격과 지식이 제대로 안 됐는데 자기들이 뭔가를 아는 것처럼 너무 천방지축으로 사춘기를 보낼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어려서는 혼도 낼 수 있지만 그 나이 되면 혼내면 안 돼. 더 삐뚤어져요. 그러면 그냥 자근자근하게 지켜봐 가면서 큰 틀을 삐뚤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뒤에서 조바심을 하며 키웁니까? 지금 바울은 그런 심정이에요. 내가 이렇게 서신으로 당신들에게 권면을 하든 내가 직접 가서 당신들에게 권면을 하든 이제는 엄하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곧 빠르게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잘 지켜보고 권면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천국 백성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헌신이 겹붙여질 때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한 개인의 심령이 온전해져 가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표, 천국을 향해서 우리 이 영적 공동체가 그대로 들림받기를 바랍니다. 바로 선을 추구해야 우리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진리를 따라가시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소망, 하나님 좀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참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려가며 이 모든 목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